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어제 대구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대구에 이제 첫눈이 왔어요. 와, 벌써 눈이 왔어요. 겨울에 눈뜨게 들어섰는데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어깨를 펴고 우리 엄마 아빠들을 따뜻한 품으로 우리 친구들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 이 겨울날 더 많이 자주 이렇게 따뜻한 품에서 안아주시는 그런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보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운 왕이었죠.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이 사울이 너무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왕이기도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사울에게 이 명령을 좀 전해. 그 명령이 뭐냐니까 이 명령이었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 멸하라는 말 중에 뭐가 있었냐니까 남자도 멸하고 여자도 멸하고 어린아이,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아이, 우리 친구들 같은 젖먹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멸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보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겨두면 안 돼. 다 잘라버려. 다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벼르고 있다가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 군대를 조직해서 갔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을 해서 아말렉을 쳤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왕이 보니까 전쟁을 딱 끝나고 보니까 눈에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많이 취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들은요,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이
가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낸 거예요. 이 불순종했던 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손가락질 하고 있으시죠, 그렇죠?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이때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정말 값어치가 나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같이 나쁘고. 와, 점쟁이들이 속이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하잖아요. 그만큼 나쁜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만큼 나쁘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셨어요. 사울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렇죠? 만약 이때 사울왕이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제 욕심만 챙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했네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자비가 크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사울왕은 용서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요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를 주저앉히시고 새로운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목동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그 결과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불순종할래요?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1부 때도 한 명 들었고 2부 때도 한 명 들었습니다. 3부 때도 우리 효진이가 우리 웃음을 주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고 사방에 적들을 물리치시고 평안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일찍부터 우리 친구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친구들은 더 큰 축복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많이 놓아서 지멋대로 하게 하는 자녀들보다 한 명을 놓더라도 그 한 명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기쁨을 받는. 아멘. 지금은 잘 몰라요. 이제 아이들이 커서 순종의 사람이냐 불순종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노년이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의 노년이 아이고 가루야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충만히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요, 이 순종의 정점을 찍었을 때는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의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때는요, 성경의 기록대로 비참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 한 사람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거 관계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 개인의 역사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정점을 찍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형통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자, 순종은 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순종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은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계획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자녀 양육의 팁, 우리 주부 안에 있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실었던 글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등에서부터 목으로 거미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거미는요, 독거미예요, 독거미. 아이가 혹시나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독에 쏘여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부모님이 그 모습을 딱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움직이지 마! 딱 움직이지 마 했는데 애가 움직이려고 하다가 딱 멈췄어요. 움직이지 마! 그리고 부모가 가서 독거미를 손으로 딱 쳐서 만약에 부모님이 움직이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난하지 마세요. 왜 움직이지 못하게 하세요? 내 몸인데 왜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는 중에 독거미한테 쏘여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죠. 안 되지요? 그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평상시에 부모가 훈련했던 이 훈련이 그 훈련에 순종 한번 한 그것으로 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아이는 그 당시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는 알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지 마! 딱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왜요?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요. 바빠요 지금.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보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딸들과 함께 그 성을 나서려고 할 때 그 사위들이 오잖아요.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순종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생과 사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을 겸하여서 시키셨죠. 드디어 광야 40년이 마치고 약속의 땅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첫 단추가 끼어지는 그런 시간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갑자기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왜요?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묻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산으로 다 올라오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단 한마디에 왜요?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해야 되죠? 아니, 광야에 있을 때 할례를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여기서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을 저 가나안의 거민들이 듣고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 죽을 텐데, 아니 왜 요단강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놀랍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의 조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했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죠. 또 목마르다 밤에 물을 주시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 기둥들로 광야 길이 없는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대적들이 출혈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이런 하루하루의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죠. 낮아지는 것을 배운 거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엄마 말에 순종해야지, 순종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신뢰가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늘 것 아닌 것 같은데 매일을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처럼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꼬박꼬박 제공해 주죠. 외부의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죠. 또요, 시시때때로 아이들이 가야 할 길들을 부모님들이 안내해주고 제시해주는 역할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입니다. 엄마는 엄마 말한 대로 안 하면서 왜 내한테 하라고 그래요? 이건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감이 쌓이면 거기에서 권위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그런 거야.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순종하라고 강요하기보다 신뢰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뢰가 마음 앞에 있지만,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있지만,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진짜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 말을 믿지 않더라도 저는 끝까지 엄마 아빠 말을 믿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향해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그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신뢰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시는 부모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아이들이 살 때가 훨씬 더 험악하고 물란하고 어려울 텐데, 그때 이 아이들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은 인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길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도 같이 드리겠습니다.